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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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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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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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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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만 가지 은혜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보고 듣고 느껴지는 수많은 가지수만큼이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루하루 모든 생활이 익숙해지기보다는 또 다른 삶의 연속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진난날의 삶이 무색할 정도로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 가운데서 살지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과 앞으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감사를 드린 이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후히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차이점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물론 연륜에 있는 것도 그렇다 치지만은 이제 생각과 말의 차이점입니다. 높아심에서 이제 아직 성숙되지 못한 자녀를 항상 부모는 관심 있게 보는 만큼
안쓰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자꾸 귀찮게 여기고 짜증을 냅니다. 왜? 그 어린아이는 그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하는 말씀이 교훈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그 뜻을 모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가운데서는 어렴풋이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못했던 지난날의 과거를 회상하게 되고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교훈은 참 그 삶의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녀답게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보면은 각 반마다 이 교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듯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첫째, 어떤 교훈인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대개 우리는 어디서 실패하느냐? 받기는 받았어요. 네. 여러 사람이 같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나에게만 주셔서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동이나 어떤 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가족과 의논하는 데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가족과 의논해야 할 것이 있고 의논해서는 아니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몰라요. 이걸. 대부분 다 여기서 잡혀요. 그래서 이제 말 것을 강조했는데 혈육과 의논하지 말 것을 강조했죠. 응? 참 이 믿음이 나와 같다고 한달지라도 의논이라는 것은 참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상대방은 전혀 받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데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의논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자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요행과 가사도 보게 되면은 당신이 부르면은 무조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혈육과 의논하는 것이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고 쫓으라고 누가복음 9장 60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자, 참 그래서 주의 일은 냉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받은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전가되면 그 비밀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저는 그걸 제일 생명으로 여깁니다. 아무한테 얘기 안 해요. 쥐도 새도 모르게 해버립니다. 나도 첫 번에 인간인지라 좋은 뜻에서 이제 의논을 했죠. 안 되는 거예요. 참
길을 써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 감동을 서서히 멀게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감동은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이걸 제3자한테 얘기한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뜻을 따르느냐 인간의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셔. 뼈저리게 경험하고 난 후에 그때 조금씩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응?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고 난 후에 감동 주실 때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쥐도 새도 모르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라고 하셨을 때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건만 그 수많은 사람들, 숫자 많은 사람들 한때 식사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은 최소한 뭐 얼마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참 인간이요. 이 불신에서 나온 거거든요. 순종은요 그냥 즉각이에요. 즉각. 제가 기도원에서 상담받으면서 목사님들이 실패한 것 중에 보면은 전부 옆에 상의해서 의논해서 실패한 겁니다. 그냥 쉽게 허락 안 하셔요.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 장애물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주실 때는 필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넘어서서 그 감동을 따라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많이 되는 것도 해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뜻에서 주시지만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 문제가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뭐 일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일꾼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요. 주님만, 주님 가신 길, 그 길만 쫓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말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도 보게 되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세베대의 아들들을 이제 마태복음 4장 22절에서 볼 수가 있죠. 이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건 버리고 쫓는다는 것이요. 이거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대로 할 것 같죠? 안 됩니다. 이거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되질 않아요. 하루아침에 내가 안다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혈육이라고 하시는 말씀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동 주실 때는 식구들 전체에게 주시지 않아요. 미랄의 사명자에게만 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앞서가는데 마라톤 경주가 똑같은 거예요. 예? 내가 뒤로 물러서길 때 뒤에 쫓아오던 사람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주신 분을 믿고서 그대로 하는 거지 내가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십니다. 난 너를 믿고 줬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의심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줄 때 빨리 하라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 만큼 손해예요. 빨리. 그게 패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 패스할 때 보세요. 자기가 오래 가지고 있다가 뺏기고 감독한테 혼나잖아요. 그 사람 다음에 출전 안 시켜요. 예. 대타가 있습니다. 뒤에. 얼마만큼 감독 명령에 따르냐에 따라서 감독이 그 사람을 다음 경기에도 스카우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은 감독이에요. 사람이 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안 된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저는 그 첫번에 그거 기회 놓쳤다가서 뒤늦게 깨닫고 다시 했잖아요. 배로 했습니다. 배로. 곱빼기로. 참.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나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야, 그게 신문 내려거드는 거예요. 야, 참. 그거 회복하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참. 그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의지대로 딱 하게 돼서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아들을 어떻게 순수하게 하나님 옆에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릴 수 있냐고 말이요. 집에다 의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이런 걸 배워야 돼. 이런 걸. 사탄이는요 교묘하게 인간 방법으로 역사해요. 그 상황에서 사탄이 역사할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걸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교묘합니다. 참 계속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의 아들을 그랬습니다.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혼자 산 거예요. 매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 살면서 그 길을 쫓아간다는 거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건 틀려요. 참 별소리가 다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라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순례자는 참 이런 길이에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처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순례길 이게.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저도 40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몇 번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가까스로 넘겨왔어요. 가까스로. 그래서 내가 이 훈련을 경험하면서 나와 같은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겪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참.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어요. 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 말이에요. 응?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 누가 씁니까? 하나님이. 에? 근데 하나님 이런 사람 쓰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라지 은혼에서 이게 합법적인 그런 어떤 데이터를 내 가지고 그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교훈인가? 들어갈 것을 말씀했죠. 첫 번에는 말 것을 언언하지 말 것을 교훈하시고 두 번째로는 들어갈 것을 교훈했어요. 어떤 교훈인가 하면은 17절에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보세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했습니다. 아라비아로 들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참 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여기 구절에 보니까 딱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 참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고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일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솔직한 심정은 욕 먹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되려면요. 윤석열 총장이 저에게 잡혀 먹여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몰라 국민들이. 잡혀 먹여야 그때 분노가 일어나요. 지금 관망 상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뜻이 이게 쉽게 순리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견해가 달라요. 저는 내 경우를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가운데 하는 것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수 없을 때 해야 그게 그분 인정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소유로 생각하게 되면 추구도 못해요. 저는 제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분 것이에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 발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오늘 빵 4개 먹었어요. 왜? 옛날에 먹고 싶어도 누가 안 줘서 없어서 못 먹었어. 얼마나 감사해. 내 커피 40잔도 마셔봤다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아무 이상 없어요.
어느 때는 식사도 5끼, 6끼도 해요. 분위기 안 깨려고. 그러면 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뭐든지 해버려 다. 그게 안 되면 내가 힘드니까. 참, 이 사람과 더불어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아라비아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교제하지 마세요. 사람과 교제할 것은 또 달라요. 예. 그래서 신앙인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고지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꼭 다 그렇게 하는 줄만 알아요. 그 뜻을 알아야 되죠. 뜻을 모르니까 율법에 잡히는 거예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른 것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셨죠.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또 뭐 당신 어디 갔다 와서 기도가 났다. 무슨 기도했어? 꼬집꼬집. 그 비밀 폭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묻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그래. 묻지 말고 따지지 말라. 그런가 보다 해. 왜 물어? 궁금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하든 믿어야 되지. 기도하고 오셨나 보다 하면 되는 거지. 기도해서 무슨 기도했어? 아유, 참.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존재예요. 그 원수는 먼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가까운 사람이 원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원수다 하면은 그거 뭐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나타나요. 그래서 딱 할 때 그때 치명적으로 나갑니다. 그때 받은 상처가 평생을 가는 거예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보세요. 무섭잖아요. 독재자 무섭잖아요. 고집 있는 사람 무섭잖아요. 헤로당 무섭잖아요. 천진난만한 어린 것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다 죽였잖아요. 참 저는 오늘 오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루하루 느낌이 달라요. 배려, 양보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이구나. 저는 오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이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행복 아니에요?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사탄이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시때때로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야 되는 겁니다. 은밀히 하나님 앞에 은밀히 하는 거예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큰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세요. 다 대개 보면은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정치인들 보세요. 꼭 뭐 선배를 다 인사하고
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못해요. 윤석열 총재같이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그 급수가 다른 거예요. 독생자를 죽이면서 사랑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우리나라가 바로 되려면은 윤석열 총장이 마음은 아프지만은 희생이 돼야 됩니다. 저들이 잡혀서 패대기 쳐져야 그래야 국민들이 그때서 팍 일어납니다. 그러기 전하고 후하고 달라요. 강파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쉽게 일어서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전보다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수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희생이 크면 큰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걸 몰라요. 다 희생을 마다하지 않아요. 응? 못 견디 하잖아요. 응?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어? 그리고 나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전부 하나님이 무릎 꿇겠잖아요. 어? 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도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어떤 교훈인가? 갈 것을 말씀하신 교훈이죠. 다메섹으로 다시 갈 것을. 다메섹은 어떤 곳이에요? 참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계산해 보니까 거기가 살벌한 곳 아니에요? 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어? 바로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다메섹으로 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소명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이죠. 응? 소명 현장. 일할 수 있는 현장. 일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편한 곳이 아니에요. 아골골짝 빈들 같은 곳이에요. 험난한 곳이에요. 거기서 일을 하는 것이지 평탄한 데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응? 개척자의 심정으로. 자, 이 유대인들의 사울에 대한 그 살해 음모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못 갑니다. 어? 성경은 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응? 겁먹지 말라 이 말이죠. 어? 끔찍한 곳 아니에요?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서 성에서 내리는 장면도 사도행전 9장 25절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곳이에요, 그것이. 예?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편안하고 할만하고 좋은 데 가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그 선교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100%다 가짜들이에요. 자기 터전 마련하고 다 쓰는 이거 선교 아니에요. 참 선교를 잘못 알고 있어요. 복음 전파자는 두보로 또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래야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선교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뜯어다가. 예? 그 누구는 못해? 자, 참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가는 곳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말씀도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사명자 이게. 예? 오로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대로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고 상황을 고통과 죽음이나 이런 것 생각하지 아니고 명령도 가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소명 현장을 잊지 말 것을 마태복음 28장 7절에도 말씀했죠. 내가 일할 곳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이 일하다가 저 일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소명 현장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기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인 역사라고 그러죠. 그때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뜻을 아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단위적인 역사지만 재현적인 역사가 내 심령에서 일어나요. 그때 단위적인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난 역사라면 이제는 개인적인 역사예요. 내 안에는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할 수 있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면 돼요. 왜 망설입니까? 왜 못합니까? 믿지 못하고 겁이 나고 주위 상황을 보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앞만 보고 해야죠. 앞만 보고. 물불을 가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다 역사하시는 건데 그분이 심판주인데 사람이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겁내지 마세요. 그분한테 받은 것은 절대 의논하지 마세요. 그분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